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날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리와 바리새인을 많이 닮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그전에는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까? 나와는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흠칫한 거예요.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무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큰 충격과 함께 저희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외식의 헬라어는 휘포크리시스입니다. 이 휘포크리시스는 당시 배우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모습만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위선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 겉모양만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외식, 위선이다라고 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연극하듯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히 분별해내며 자기 자신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쏟은 나머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외형적으로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잘못된 외식, 위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 나오는 경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몸에 매는 상자인데요. 이들은 이 상자를 일부러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왼쪽 팔이 이마에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수를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말씀의 준행보다는 말씀의 소유를 과시하려는 종교적 허영심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훈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경건의 표준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냥 대놓고 위선자, 외식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니 아마 이 메시지를 받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3절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권위와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경건한 모습, 종교심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이것과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분리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행여라도 어느 순간 내가 외식,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친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닭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불일치의 모순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빈번하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화목할 것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실 때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듣기 어려운 언행, 심지어는 물건도 막 집어 던지면서 이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너무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것을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일상에서의 삶을 살 때는 법과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거예요. 교모하게 편법을 사용하여 탈세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본능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언행 불일치의 모습,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고 늘 교회 안에서 사랑, 친절, 배려를 외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언행불일치의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행위와 명예욕입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라는 부분에만 신경을 써서 온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모양에만 신경을 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이마와 팔이 차는 경문을 넓게 크게 만들어서 눈에 잘 뜨게 하였고요, 옷수를 크게 만들어서 나는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외적으로만 드러나기를 더 원했다는 겁니다. 잔치와 회당의 상석을 탐했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와 랍비라는 존칭받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 많은 자들이나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 금식,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함으로 저들과는 다릅니다.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만큼 자신을 깎아내리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목말랐고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질문을 해보면, 그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SNS에서 나를 보여주는 방식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좀 변형된 외식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사진을 찍으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안 보여줍니다. 보정을 하지요. 뽀샵 처리도 하고, 심지어는 뭐 턱도 좀 깎고. 그래서 잘 다듬어진 나만을 타인이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의 일상 가운데 최고 정점에 이른 어떤 사진을 딱 올려놓고, 이게 나의 일상의 모습이야.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위선, 외식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본 모습이 아닌 더 좋은 어떤 모습만을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10월 1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대리자 대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계의 무한한 능력이 결합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계에 누워 있고요. 자기가 서로게이트라는 어떤 로봇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을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이쁜 늘씬한 로봇을 사서 기계에 누워서 그 로봇에 자신의 정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워 있고 그 로봇이 타인을 만나고 즐기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어떤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기계가 부서지잖아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 누워 있으니까. 물론 이 영화의 메시지는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요, 사람은 늙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늘 가장 좋은, 가장 잘생긴 이 대리 로봇을 사면 가장 멋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부도 직접 만나지 않고요, 이 로봇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집에서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것과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본질,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모습을 보이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감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가고 연약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나의 가장 화려했던 좋은 아주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니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되겠죠.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이제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겉만 깨끗하고 속은 썩은 내면의 부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겉만 깨끗하고 속은 썩은 내면의 부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너 영혼 깊은 곳의 동기까지도 살피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라고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장과 대접의 겉과 속을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을 담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회칠한 무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무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함으로써 이것은 무덤이야, 접근하면 안 돼 라고 시작된 것이 더 화려하게 만드는,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만 그냥 회칠해서 화려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확한 방향은 물론 외적으로도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내면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실은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마음에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이 죄를 탐닉하는 욕망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욱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아니 그 이상을 분노로 쏟아내어 갚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겉모양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점점 온유, 마음이 잘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인애, 사랑, 긍휼, 누구를 대하듯 죽게 하듯 대하는 친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가는데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날카롭고 예민해서 그냥 막 건드리면 건드려봐 막 들이받아 버리고 막 율법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라고 딱딱하게 그냥 막 몰아붙이고. 아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 삶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1월에 태국 선교에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태국 선교를 할 때는 선교팀과 함께 이제 묵상하는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안 하고요. 그 본문으로 묵상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정말 왼쪽 뺨을 내밀 수 있을까?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괜찮아, 신민은 내가 동행해 줄게 라는 마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선뜻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선교는 은혜스럽게 잘하고 왔는데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말한 방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좀 이게 심장이 아플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많이 회개했거든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더 친절하고 더 이렇게 배려해주고 싶고 그러셔요? 아니면 자꾸 내 권리를, 이 식당의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주인층의 자리는 내 자리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려? 나만 편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구원까지 가로막는 파괴적인 해악. 타인의 구원까지 가로막는 파괴적인 해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외식은 본인들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훈을 받고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케 되므로 타인까지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는 잘못된 파괴적인 해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볼 때는 길게 기도해요. 경건을 가장하면서 뒤로는 사회 약자인 과부의 가산을 강탈하는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르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타인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근 혹은 간혹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어떤 잘못이 인터넷상에 공개될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그 행동이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집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앞에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가만히 있어 보자. 기도하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순간 타인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 할 때 식당에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타인의 구원까지 가로막는 파괴적인 해악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전혀 타인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천국문을 막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다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제안하는 외식, 위선을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신전의식의 생활화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의식, 생활화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과 순결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나갈 겁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깊이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 분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금요성경기도에서 막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것 말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하루에 5분이라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처럼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갖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앞에 매일 나 자신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계속해서 견고히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외식,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이지만 모든 은밀한 것이 결국 드러남을 지각해야 합니다. 모든 은밀한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천하 앞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는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면은 자꾸 썩어 문드러지는데 외적으로만 그냥 하하 웃고 그냥 잘 예배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 형식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참 은혜스럽고 평온한 모습으로 잘 예배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또 삶을 통해서 훈련도 돼야 되고요, 경고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어떤 이 외적인 모습보다는 진짜 실제로 내 내면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속사람은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품으로 나는 바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면의 본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룻기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마치 가장 황폐했던 영적 시기에 한 줄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듯한 은혜를 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내 생각에 맞으면 이것이 진리야라고 생활했던 시기에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늘 실천시켜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비와 인애를 베풀다가 그곳에 룻이 왔는데 룻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푼 성경이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푸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활을 해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내면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첫 번째 잘못이 언행불일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한번 하나 참 감사하게 배운 것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본인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좋든 싫든 본인의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지킨대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한 대로 삶을 살지 않거나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언행불일치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포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 교회 앞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은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앞에 네 가지는 다 자연스럽게 가능한데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외식하지 않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좋아하면은요, 절대 외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 핵심 포인트니까,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이와 같은 창조적인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걸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에스컬레이터를 딱 하나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5층을 가고 해서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고개를 들고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차차차차차 해서 5층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사는 방법입니다. 누구든 가만히 고개를 들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셔요. 내가 위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점점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이 이미지를 하나 머릿속에 좀 탁 각인을 시켜 놓으면, 내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만 나의 삶은 그래서 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한철 성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사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저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부뚜와 룸비니 지역이요, 45도까지 오른대요. 성사님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도 되게 멀고 외지고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굳이 또 PCC를 잘 세워서 여러분 그곳에서 300여 명이면 한국에서 한 3,0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중한 자리를 잘 마련해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룸비니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45도에서 성사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 살아요. 성사님이 한 분도 없대요. 너무 강성인 지역이어서. 굳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더 낮은 자리로, 더 어려운 자리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그러니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